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3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그 3년 동안 연애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른 커플들처럼 그렇게 알콩달콩하게 연애하는 시간들이 있었나 참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억에 남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대학생이었어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대학생이었던 우리 남편이 정말 반강제적 모범생이었습니다. 왜 반강제적이라고 했는가? 저는 이제 그 당시 원주에 살고 있었고요. 남편은 횡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횡성 중에서도 시골이에요. 집에 소를 키웠습니다. 큰 소. 그런데 이 소를요, 아침에 되면 시냇가에다가 이렇게 끌어내놓죠. 그래서 내놓고 거기서 이렇게 풀 이런 거를 싱싱한 풀 뜯어먹고 저녁에 되면 이 소를 끌어다가 집에다가 매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담당이 누구였는가? 이민혁 장모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되면 좀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그게 제 소망이었죠. 그런데 그 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반강제적 모범생이 되어서 학교가 끝나는 대로 집에 가갖고 소를 끌어다가 집에다가 이제 매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연애하는 거 맞아요? 우리 연애하는 거 맞아? 그때는 이제 내가 오빠라고 했으니까 오빠 지금 우리 연애하는 거 맞아? 막 이러면서 도대체 우리 이거 뭐냐고 지금 막 화를 제가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관계가 옳은가? 막 이러면서 우리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한 번 정말 시간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파하고 저녁에 이제 시간을 잡고 그래서 그날 하루를 참 재미있게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집에 갔지요. 즐겁게 보내고 집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를 끌어다 놓는 담당이 없으니 그 소를 누가 끌어다 놨을까요? 어머니가. 그때 왜 아버지가 안 하셨는지 그 연세드시 그리고 약간 편찮으셨거든요, 어머니가. 그런데 그 약하신 어머니가 그 소를 아들이 늦게 오는 바람에 어머니가 그 소를 거기서부터 끌고 집에까지 오는데 소가 컸어요. 반면에 어머니는 약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 순서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셔서 어머니가 그날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얼굴 다 까시고 임장모님이 우회에 누님이 4분 계십니다. 그러니 그 넘어진 소식을 누나들한테 다 갔겠죠. 누나들이 함께 하신 그 매형님들한테 전화로 야단 맞느라고 그래서 데이트 한번 했다가 어머니 다치시고 매형들한테 야단 맞고 그래서 아주 그렇게 상처가 남았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서 살죠. 그렇죠?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삽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보면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평가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하신 것은 한 번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지 않고요, 그냥 들려져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려진 것처럼 이 에녹도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아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큼 기쁘게 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서 죽음을 맞지 않고 바로 들림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산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이고 이 목표를 우리도 본받아서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교의 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선교의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데 기준이 없잖아요. 얼만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준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교회 청소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주방 일을 다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진짜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준은 있지 않지만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 힘쓰는 사람. 상황은 안 되지만 힘쓰는 사람, 즉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 기준이 비록 봉사는 마치 못하더라도 헌금은 마치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이 주님, 내가 정말 상황이 안 돼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황은 안 되지만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자가 바로 힘쓰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바울은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장으로 한번 넘겨봐 주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집은 어떤 집을 말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이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우리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이 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 영원한 집, 즉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를 보면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죽어서 하늘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데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땅에서 너무 힘들면, 이 땅에서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우리 이런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내가 이 땅에서 고통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 이런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질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질병인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육신에 그 가시가 있어서 항상 괴로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항상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망다니기도 많이 했고요. 또 잡혀서 매도 많이 맞았고요. 감옥에도 많이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물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서 너무 은혜가 있지만 육신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때로는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이 집을 벗어서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에 가서 정말 우리 주님과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게 너무 이 사도 바울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그 대신 이 천국에 있는 집이 너무너무 소망이 되니까 주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것이 그의 소망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는 것이 한 장 넘겨줘 보시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줘 보세요. 예, 한번 8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아멘. 차라리 나 몸을 떠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모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모함이 크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 땅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또는 고단해서 천국을 가고 싶어요. 그리고 천국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이 제한된 연약한 몸을 벗어나서 아무 걱정 근심 없고 아무 핍박도 없고 매를 맞을 일도 없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고 그렇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진짜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서 천국에 가든지 중요한 게 뭔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땅에 있을지라도 천국에 갔을지라도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는 자의 헌신의 자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나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좋은 일이 있어야만, 꼭 유익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몸이 아플지라도, 내가 어떤 힘들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높임을 받든지 낮음을 받든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힘쓰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 넘겨주세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점심 어떠셨습니까? 정말 맛있었죠. 무슨 어떤 레스토랑 간 줄 알았습니다. 그쵸? 그 오므라이스 너무 맛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맛있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도 그걸 맛있게 먹었어요. 오므라이스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맛있게 먹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헌신하는 자세요, 믿음의 자세이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됩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하루 힘들게 일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지겨운 하루였다. 오늘 너무너무 고단한 하루였다. 그런데요, 여러분, 똑같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똑같이 어렵고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여러분,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드림에 있어서도 그래요. 예물드림에 있어서도 이것을 꼭 정해놓고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죠. 성경에 보면 과거의 2 랩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을 얼마 이상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기뻐하시도록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세요. 삶의 질을 높이세요. 목표를 높게 가지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일하는 자세를 봤을 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종은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거고요.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면,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매를 치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아라,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즉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진실이 아닙니까? 진실은 뭐예요? 복음이죠. 성경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너희 사람에게 내가 기쁨을 구하고 사람을 좋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으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구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빌라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가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아무리 재판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를 내어주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를 계속 외쳐댑니다. 그랬을 때 할 수 없이 이 빌라도가 한 곳이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는 정말 죄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면 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럼 밀란이 일어나요. 그러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런데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찔려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물을 떠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손을 씻어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이거죠. 나는 예수가 죽는 거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손을 씻는 그 행위가 그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무죄해. 이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요. 실제로 그 옆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 사도신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신앙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많은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빌라도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서 난 죄가 없다 손까지 씻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씻었어도요, 하나님은 그를 정말 예수님을 내준 자, 고난하게 한 자, 이렇게 낙인을 찍게 만들어 버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기쁘시게 사람도 기쁘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람에게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럴 때는요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그 왕위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눈치 보지 마셔야 돼요.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꼭 잘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꼭 잘해야만 되고 능력이 있어야만 된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 할 사람 별로 없어요. 잘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으면 그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게 뭘까요? 제가 예원이를 보면서 요즘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예원이가 PPT를 하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여느 때 예배드릴 습관을 보면 예배 시작하고 나서 한 5분, 늦을 때 10분 넘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좀 빨리 오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예원이가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예원이랑 맞춰주느라고 그 시간에 예원이 아빠가 예원이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부터 PPT를 시작했죠. 지난주에 몇 시에 왔게요? 네. 예. 늦잠 자서 30분도 넘어서 11시도 넘어서 오던 아이가 PPT 배워보겠다고 10시 10분에 온 거예요. 자, 오늘도 조금 하긴 했지만 어쨌든 예배 전에 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어린이가 그 PPT 하겠다고 잠자고 덜 자고 일찍 일어나서 챙겨서 온 거예요. 물론 PPT 하는 그걸 보면 100점의 점수를 줄 수는 없어요. 아직은 처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네가 이 PPT를 완벽하게 잘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PPT를 맡아서
네, 제가 이것을 위해서 또 일찍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는 자세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100점짜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100점짜리가 못 되더라도 그렇게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는 거죠. 그 중심을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도요, 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큰 일, 작은 일 다 맡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맡겨져 있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바로 그건 거죠. 최선과 충성인 거예요. 최선과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충성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저는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1번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나에게 충성을 보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걸 보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은 최선이세요? 하나님을 우선 제일 앞에 두고 계신가요? 예. 그럼 그거를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이십시오. 행함으로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능력? 그 말을 지키는 능력,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는 능력,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네, 저는 하나님의 저에게 최고입니다, 제일 먼저입니다, 우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세요. 아, 그래? 네가 너한테 내가 최고라고? 그럼 너가 어떻게 예배하는데? 이거예요. 네가 나에게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 세상권에 있는 많은 일들 중에 그럼 나에게 주는 건 몇 프로야?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죄스럽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은 그냥 딱 짜여져 있는 그 시간,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나를 위한 시간. 물론 사업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생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선순위의 중요성이 그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라고 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죠. 우선순위를 보라고 하실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시면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속에 중심에 딱 박혀있길 원하세요? 아니면 저 밤들에 있길 원하세요? 딱 박혀있길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박혀있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2001년 8월에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이분이 그 사랑의 집 짓기 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헤비타트, 그래서 어려운 그런 집에서 집을 고쳐주고 아니면 집을 새로 지어주고 이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약 9,000명의 자원봉사와 함께 136채의 집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계시던 그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봉사자, 해외 봉사자,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 해가지고 이제 이런 집 짓기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분은 그냥 일반 봉사자와 똑같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예술을 받거나 이것이 아니라 일반 봉사자들과 똑같이 식사도 줄 서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일화로 채택되고 사람들에게 많이 오르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일이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이 정치적인 행사나 또 어떤 권력의 명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지위가 높은 분들과 그런 만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정 가운데서도 아닙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정을 다 뿌리치고 그냥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밀 카토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의 마음속에 이 주일학교 교사라는 이것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 같으면 지금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우리 저 다른 나라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다음 주에 선생님 못 나온단다? 아니면 거기 교회 학교에서도 선생님 제가 다음 주에는 못 나오겠습니다. 대신 우리만 좀 맡아주세요. 라고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분한테 당신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분은 자기 마음속에서 그게 허락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정치적인 명예 이런 모든 일정 나는 다 기용하고 나는 갑니다. 주일학교 그 사명 내가 만나는 그 어린이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예배 드려줘야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엔 그 주일학교 어린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그는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일이 어떤 일이 되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자라면 이 마음속에 다 이 각오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저 해외에 갔습니다. 그런데 내일 주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누군가는 하겠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중요한 만남 다 내려놓고 내가 화장실 청소하러 가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다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유별나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유별나다. 왜 꼭 신앙생활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되니? 아마 사람들은 같은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네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걸 다 내려놓고 왔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나도 너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줄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왜 사람을 차별하세요? 저 사람은 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저 사람은 복을 주시면서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요? 왜 나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요? 그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하신가 한번 돌아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받아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구원은 다 똑같이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과 상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선물인데 이 선물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면 손가락이 다 다르잖아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달라요. 손가락이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하나님을 차별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만큼 여러분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런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네가 그거 하나에 그렇게 충성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큰 일도 충성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더 많은 일도 함께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복이 있는가? 자, 한 장 넘겨보시면요. 없습니까? 10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0절 말씀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 지금 펼치고 계신가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두려움의 말씀이에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뭘 받아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없다 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죄의 심판을 받죠.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행한 대로 상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너희 상이 크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이런 자들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예원이 보면 우리가 예원아 너무 잘했어. 너 너무 잘했어. 우리 다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칭찬 안 해주시나요? 칭찬 다 해주시죠? 우리 예원이가요 지난주부터 여기 입이 이만큼 걸려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화장 폈죠? 왜 폈을까요? 그렇죠. 칭찬은 고리도 춤추게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른들이 이쁘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너무 잘했다 그러고 계속 칭찬해 주니까 예원이가 막 얼굴이 진짜 해같이 빛나고요. 입이 막 올라가 있어요. 칭찬받는 거죠.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신다니까요. 잘했다.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서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요. 예원이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칭찬 받으셔야 됩니다. 네, 칭찬 해보세요. 한번. 잘했다. 오늘 칭찬 한번 해주실래요? 스스로 셀프 칭찬. 참 잘했다 오늘. 참 잘했다. 셀프 칭찬 기쁘시죠? 셀프 칭찬하셔도 기쁘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렇죠. 그 칭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주님을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씌워줄게.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그러면 이 땅에서는요? 그럼 하늘에 가서 받을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는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곧 거룩한 품앗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힘써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요 힘쓰신답니다. 어느 정도냐면 쫓아가서라도 복 주고야 말겠다 그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 힘써보세요. 그래서 거룩한 품앗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쫓아와서까지 우리를 기쁘게 섬겨주신 그 은혜를 받으세요. 그 선물을 받으시고요. 그 상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쁨으로 춤추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꿈꾸는 선교회 회원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6개 성교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삶이 너무 고단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고 빨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있든지 아버지의 나라에 가든지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그 고백을 증거하시는 행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한 품앗이가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품앗이의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또다시 영광 돌리는 우리 선교 회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